2022년 2월 9일 제2주차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령 주의 자녀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서로서로를 돌아보고 기도할 때에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서 영적으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외로움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손주들을 돌봐줘야 할까요? 우리들에게는 이제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른분들이 손주들을 돌보는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대들은 제가 이러한 설교를 했지만 앞으로는 뭐 이런 설교가 나올 거예요. 증손주들, 고손주들도 돌봐줘야 할까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야곱의 장례식을 마치고 이집트로 돌아온 형제들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요셉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자기들은 요셉의 형제들 입장에서는 오래전에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고 결국 팔아먹었습니다. 이 인신매매 사건 때문에 아마 요셉이 한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현직 국무총리였던 요셉이 막강한 권한으로 보복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그동안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괜찮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바로 자기네들에게 보복해서 죽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그들이 이용해서 자기들이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총리각하, 아버지가 전에 유언하시기를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총리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요셉 총리님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죄는 강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건세를 잡고 있는 것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 죄를 가지고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사람을 심판,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인과응보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 보복하게 만들고 이 보복 때문에 두려움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기억은 사람의 머리를 떠나지 않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형제들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형제들의 이 말에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미 진심으로 용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미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진심을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형제들이 안타까워서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주권대로 하시긴 일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보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려움을 안겨줬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나 이웃들, 정치적인 일들, 사람들은 이렇게 적대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것들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한다고. 그렇죠. 많은 것을 보면 그렇게 원망하시는 분들 이해는 갑니다. 어떤 분들은 나라를 잘못 만나서 그러기도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래서 더 쉽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남편과 아내를 잘못 만나서, 형제들을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비판하며 그리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요셉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지금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넘어서는 월권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체해서 그럼 내가 보복하겠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보복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그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제들에게 정확하게 이해시켜줍니다. 첫째,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쁜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결국 기도와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삶을 변화시킬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 더 많은 변화를 목도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나의 기도가 변하면 됩니다. 나의 기도가 변하고 나의 생각이 변하고 나의 말이 변하고 그러면 나의 행동이 바뀌어지게 될 때 결국 상대방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한을 가지고 살면요, 내 마음속에 속병만 들게 됩니다. 결국 병들어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는 파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구원하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형제들과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 때문에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굶어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같은 가족들만 70명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어려운 환경으로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마치 모세가 강물에 던져졌을 때 그는 공주에게 던져져서 만약에 그때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살았다라고 그런다면 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그 고난과 그 역경의 여정이 구원의 과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도이죠. 선으로 바꾸시고 결국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요셉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하 말로다가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하였습니다. 형제들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자녀들, 즉 자기의 조카들을 다 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형제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조카들까지도 돌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들 중에는 지금 손주들을 돌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 정말 잘 하시는 것입니다. 손주들을 돌봐줘야 하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좋은 기회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을 잘 교육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좋은 기회가 또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손주를 돌볼 때에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은 조카들을 돌봐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 어려워하게 되면 우리들은 때로는 조카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그것은 좋은 기회입니다. 조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야곱도 자기 손주들을 돌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식으로 해서 자기의 손주를 아들로 삼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끝까지 형제 자매들 그리고 조카들까지 돌보려 했고 결국 마지막까지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엔딩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돌보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돌보셨고 노아를 돌보셨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렇게 요셉과 그의 자녀들까지 목자처럼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임마누엘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있죠? 예수가 거느리시니.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그 영어로다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He lead me. blessed thought. 뭐냐면요. 그가 나를 인도해 주시니. 생각만 하여도 행복하구나.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니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돌본다면 그 자녀들도 그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의 친척들, 나의 범위를 좀 넓혀서 내가 돌봐야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